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애굽, 또 블레셋 이렇게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옮겨왔죠. 오늘은 이제 모압에 대한 말씀인데 모압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인 모압을 시조로 하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오랜 세월 동안의 적대 관계를 유지를 해왔던 나라입니다. 1절 보시면 모압이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결과 2절에 보면은 찬송 소리가 없어졌고 2절 마지막에 보면 또 조용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압은 노랫소리도 막 울려 퍼지고 좀 시끌벅적하고 생기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면서 말이 없어진 거죠. 조용해졌어요. 소리가 찬송이 사라지고 떠들썩한 말들이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잠잠해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3절에 보면은 모압에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특히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다. 어른이고 아이고 울부짖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6절에 보면은 모압이 도망해서 겨우 생명을 건져도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노간주 나무같이 된다는 말은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압은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에 보면은 모압은 아주 초창기부터 평안하고 뭐 포로된 적도 없고 그런 아주 평안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그 평안이 다 깨드려지고 아이들과 어른들의 노랫소리가 어느 순간 그치고 결국은 그 노랫소리가 울부짖음으로 변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압이 이렇게 된 이유는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뒤에도 쭉 읽어보시면 이제 나중에 모압에 대한 교만에 대한 얘기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 보시면 네가 즉 모압이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랬습니다. 자기 업적, 자기 보물 뭔가 좀 다른 나라들 가서 또 노략질하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거 자랑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을 보면서 평안하다 할 때 주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또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교만해지고 이러면은 결국은 즐거운 노랫소리가 그치게 되고 그 소리가 울부짖음으로 변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교훈을 모압을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어디나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그런 것처럼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을 딛고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죠. 교회는 성장했고 또 뭐 여기저기 크고 작은 핍박은 뭐 여전히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하기에 매우 평안한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죠.
마냥 지금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할 정도로 여러 변화들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교만함을 회개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압은 평안할 때 그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깨어서 말씀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압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정복을 당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그모스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모스도 같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의뢰했던 믿었던 우상과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모압이 철저히 믿었던 것들이 바로 이 업적과 보물 또 그모스라는 우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모압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업적이나 보물이나 그모스라는 우상이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같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도 또 건강도 또 부와 명예나 인기와 권력도 또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내가 끝까지 딛고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의지하면은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언젠가 사라지고 썩어지고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사라지고 무너지고 해도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인생이 되려면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의지할 만한 정말 영원한 나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그리스도 예수 우리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은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모압 사람들에게 날개가 생겨서 날아가서 피하지 않는 한 하나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사실 날개가 생겨서 날아가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 심판에 맞서서 피할 길은 없는 것이죠. 그럼 백성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봤던 말씀이 뭡니까?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배역하니까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친근히 여기고 참 좋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참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와 불순종에서 늘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은 바벨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압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에게 주시는 건데 그 내용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모압을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할 때 게을리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모압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는데 바벨론이 열심히 심판해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과 성실로 심판을 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도 지금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는 나라인데도 열심과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이걸 볼 때 백성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열심과 성실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겠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신 자리에 내가 잘 서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불러 세우신 자리 떠나지는 않았는지, 비우지는 않았는지, 싫다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내가 지금 열심과 성실로 감당하고 있는가.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도 파괴하는 일에 쓰임받으면서도 열심과 성실로 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데,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인 자녀인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또 성실로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뭐 부끄러운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니까요. 또 우리 자신이 게으르지는 않은지, 핑계대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열심과 성실로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감사하는 마음 저희들 속에 있게 해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을 때 정말 그 안에서 게을러지지 말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잘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교만해진 부분이 있다면 모압이 교만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압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게도 열심과 성실로 이 일을 감당하라, 게으르지 말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열심과 성실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사명의 자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마음 자세도 돌아보게 해주시고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